20일에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됩니다.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45년도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의 수도 경성, 서울에서 반도 호텔이라고 하는 반도 호텔의 악단장이었던 강옥이라는 사람과 그의 딸 소희, 그리고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주목파 칠성, 그리고 일자에서 온통 고통을 겪던 말년이라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연들을 품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으로 돈 벌러 갑니다. 그리고 한 배를 타고 그들이 가서 도착했던 곳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군함도 군함처럼 생겼다고 하는 제주도에서 저 동중국해로 내려가는 그쪽에 있는 나가시마의 현의 한 작은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섬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징용돼 간 사람들이 다 석탄을 캐는 지하 아주 경도에서 석탄을 캐는 그런 엄청난 그 처절한 일을 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죽겠구나,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광경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가 얼마나 이렇게 잘 되었는지 눈을 뗄 수가 없다. 그것이 영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런 일제시대에 처절했던 어떤 이런 그 희생, 결단, 고생,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비용으로 지불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중국의 유사오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1989년도에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1980년 우리나라 광주 민주항쟁 같은 그런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중국이 탱크로 수백 명을 다 이렇게 제압을 하고 그 항쟁을 다 이렇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사오보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로 가 있었는데, 내 조국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 있던 많은 그 운동을 가담했던 사람은 국외로 도망을 갔는데, 이분은 끝내 국내에 있으면서 저항운동을 하고 민주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11년간의 형을 받고 감옥에 있으면서 2010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 당국이 허락하지 않아서 노벨상을 받을 수 없는, 평화상을 받을 수 없는 마트마 간디 이후에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에 수상자가 가지 아니하는 그런 노벨상 수상자가 되고, 또 감옥에서 병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내 소원은 서방 세계 가서 내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독일에 갔으면 좋겠다, 미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주에 죽어서 하루 만에 다 장례를 치르고 바다에 그다 뿌려지는, 그리고 중국의 모든 관영 TV 모든 거기에는 일절 이 사람 이름이 지워졌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자기 자신을 큰 비용으로 드린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은 한 나라와 공동체 어디든지 간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에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삶에는 거기에 그만큼까지의 비용이 지불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가까이서 보면은 뭐 조금 멀리 가면 6.25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비극이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찾은 조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독재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거를 하고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찾은 나라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 성장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도 저 전방에서, 경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으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불의 대가가 오늘 국립묘지가 말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애를 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삶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우리 인생을 30, 30, 30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30년 동안 준비하고 30년 돈을 벌고 30년 누리고 산다. 이게 조금은 바뀌어져 30, 40, 20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30년, 처음 30년까지는 열심히 자기의 실력을 쌓기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실력 쌓는 일을 그만두고 돈을 벌러 나간다든지 즐기러 나간다든지 그러면 내가 쌓아야 될 기간에 쌓지 못해서 돈 버는 기간에, 준비하는 기간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는 준비하는 기간에 30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때에 설렁설렁 적당하게 하면 나머지 마지막 인생이 힘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비용을 준비하고 지불을 해야 그 대가가 아름다운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로 평화를 위한 비용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의, 그 공동체의, 그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한 대화의 장면, 인생의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해설이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현실과 약속.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면 나는 좌하리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죠.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삶의 현장에 많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목축도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거고 화장실 보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문맥에 보면 어느 날 서로 다투었던 것 같아요. 심하게 다툰 것 같은 거예요. 기록은 짧게 나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말합니다. 조카에게 우리가 한 친족인데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누어 살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삼촌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두 사람들이 서로 맞다친 부분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롯이 생각했던 삼촌의 제안을 받자 롯은 이런 생각입니다. 맞다.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다. 삼촌의 말이 맞구나. 삼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태평처럼 넓은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롯은 그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내 처해 있는 위치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롯이 했던 것이 뭐냐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적. 삼촌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눈을 들어서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롯은 인생에 성공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처럼 줄기차게 삼촌을 따라다니며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는 현실이라는 삶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조카에게 맡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마음속에는 그의 기득권도 맡깁니다. 보냅니다. 양보합니다. 조카를 다 먼저 생각하고 모든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가 다가올 때,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여기 빠져 있다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들어 뭘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롯처럼 그의 눈을 들어 그 앞에 있는 요단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좋은 땅,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보다 전혀 다른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우리 현실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 약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 발을 다시 그래서 옮기셔서 나를 단단한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너무 빠지지 말고 거기는 뭐 허우적거리지 말고, 여러분 웅덩이는 허우적거리면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더 깊이 거기에 함몰돼 갑니다. 거기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순간입니다. 롯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롯은 이랬습니다. 읽어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두 사람이 선택이 될 순간이 있었습니다. 롯이 먼저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봤는데 소알까지, 소알이 그 소돔 고모라 지역입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 물이 넉넉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축하기 너무 좋습니다. 소알 땅,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티그리산 유프라데스 4가지 강이 있어서 여러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막 지나왔던 애굽 땅 같았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고 양식이 많고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 땅과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땅이, 소알 땅이, 소돔 고모라 땅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덥석 거기를 선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바로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만 바라보면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눈앞에 이렇게만 있고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요 앞에 들어온 사람은 옆에 안 보입니다. 옆에 옆나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더 좁히면 더 안 보입니다. 내 앞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소알 땅을 차지합니다. 롯은 결국 소알 땅을, 이 땅이 좋다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애굽에 갔다고 그 땅을 선택하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소알 땅에 나가서 가나안 땅 저 맨 밑에, 가나안 땅 저 맨 밑에, 애굽에서 올라가던 중간에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도 못한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 땅 한참 가야 돼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줄 수가 있고 다 내어주면서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도대체가 이룰 수가 없어. 이것이 이런 일이 왜 내게 왔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약속을 붙잡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내가 강민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리라.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많이 알지 않은 우리 성도의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는 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그분이 병원에서 의식이 없을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 저를 모를 거예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인데 너무 잘 받아들이면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우리 전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같이 따라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 받아들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그런 선택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그 얘기가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아니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에 아무것이 보이지 아니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멀리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서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바로 그거에서 눈앞의 것을 바라보냐 멀리 바라보느냐. 요즘 사람들은 참 계산적입니다. 그죠? 참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요즘은 이제 결혼 중매를 해도 그러잖아요. 중매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먼저 사진 먼저 보여달래. 요즘 그런데, 그죠? 첫 번째가 사진 먼저 보여달라고. 그건 뭐 일상적인가 봐요. 남자고 여자고 중매하는 사진 먼저 봐요.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인지 하면 첫 번째 결정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자라온 환경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딱 사진 보고 만납시다. 안 만나겠으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런 것 같으면 누구 탓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저는 너무 우리가 계산적이지 않냐? 그죠? 여러분, 남자들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닌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야 합니까? 죄송해요. 일부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로 이게 하나만 약속하고 결혼해서 왜 그렇게 계산적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은혜가 넘칠 거다, 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왜 없냐 그런 말이에요. 물론 환경적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평화를 위한 대가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 대가 없이 차지했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차지했던 롯은 어디를 차지합니까? 소돔 고모라 요단강 남쪽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멸하시기 전에 거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뭐가 없었어요? 평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거기에 실은 것도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 14장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4장 1절에는요, 시날 왕, 그 다음에 엘람 왕, 네 왕이 소돔 고모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하고 있었는데 소돔 왕이 계속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있다가 12년 동안 있다가 13년에 소돔 왕이 구돌라오메를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쳐들어와서 이 그냥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데려가 버리고 가족도 데려가버리고 재물도 노력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대가 없이 비용 지불이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차지했다가 그만 다 빼앗겨버리고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의 불행입니다. 이게 그가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롯은 참 이성적 사람이고 현실적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 아닙니다. 잘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었고요. 분명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의 범위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으니까 판단하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한 단계 위입니다. 롯은 이성적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신앙적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제 롯은 잡혀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렇게 찾아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그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가 붙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기 단이라는 말이 어디예요? 단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단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테일단 그 지역인데, 저 예루살렘보다도 베들레헴보다도 가나안보다, 아니 그 나사렛보다도, 그 다음에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단까지, 저 남쪽에서 지금 말하면 시리아까지 붙잡혀가는, 거기까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 데리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 군사를 데리고 내 왕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모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다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찾아가는 거예요. 왜? 비용을 지불하러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러 가는 거예요. 평화를 찾고 내 조카를 데려가야 되고 가족들을 데려가고 친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평화의 비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 연합군 왕을 대항해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기필코 찾아오는데 그 다음부터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간다.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고는 다 찾아간다. 이 아브라함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찾아오고 친척을 찾아오고 그 안에 평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평화의 비용이 엄청나게 지불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죽기를 각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어코 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일한 법칙으로 이사야서 53장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찔려셨습니다. 그분이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비용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평화의 대가로 말미암아 평화의 비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열심히 돈을 봅니다. 요즘은 거의 성도들이 부부가 다 돈 벌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대형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가 보장될 수 없잖아요. 그것만이 그렇다고 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 할머니,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 그분들도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위한 평화의 지불자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살아나고 손주들이 살아나고 그 때문에 가정이 건강히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 예배를 다니다가 새벽 예배를 오다 보면은 길거리 상황에 경찰차를 봅니다. 순찰차 안에 사람들이 있겠죠. 두 눈 뜨고 분명히 보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잠을 잘지 안 잘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 길가에 사는 걸 보면 야 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큰 광역버스 가다가 굴단이 나오자마자 잘못해가 옆차로 가는 차를 들이받아서 옆차에 가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폐타이어를 써가지고 굴다이가 터지면서 사고가 옆길을 거쳤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서 타이어 하나 고치는 것도 자동차 수리하는 것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평화를 위한 비용들. 내게 그런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그를 잘 감당하는 사람만이 그 사회만이 공동체가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는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 배우는 사람 배운 대로 평화의 지불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평화의 지불을 해야 됩니다. 산업에는 산업의 평화의 지불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비용을 쌓고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자체가 평화의 비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성실히 해야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비용을 잘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골로새 1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이 몸으로 내 몸의 고난을 채울 때에 그 고난을 처음으로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육체에 얼마나 고난을 채워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몸으로 기도하고, 이 몸으로 전도하고, 이 몸으로 헌신하고, 이 몸으로 성가대하고, 이 몸으로 찬양하고, 이 몸으로 헌신하고, 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과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현실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약속을 붙잡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비용 지불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비용을 지불할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평화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의 지불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비용을 아름답게 지불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축복된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화의 비용 우리가 열심히 쌓고 열심히 지불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평화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일에 열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내게 준 평화, 내게 준 화평을 위해서 비용을 준비하고 그 비용을 적절한 때에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